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3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의 근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분해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가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이제 8장 31절까지 아주 길게 이제 설명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면서 이제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이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됐다라고 해서 8장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와 유대인의 문제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로마서에서 조금 많은 부분이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논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쭉 우리가 가겠습니다만, 제목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장로교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미 예정하셔서 선택했다라는 말로 나와서 이제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예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칭의론이라고 하죠. 칭의론 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론에 관련된 이야기다. 서로 쉽게 말하면 신학자들까지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최근의 연구의 결과로 그냥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기서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칭의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지,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칭의론을 옹호하거나 예정론을 말하려고 이 부분을 쓴 것이 아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 주권의 섭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요 9장 다음에 보면,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건 좋은 그릇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건 오각 만들 수도 있고, 그 토기장이 마음이지, 토기장이가 왜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아무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막 선택하시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근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련된 두 내용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설명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월적인 민족적 우월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단 그 사람들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그 어떤 다른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뭐 선민이고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이제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상속자 양자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주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대상을 완전히 바꿔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내 동족과 내 형제를 너무 사랑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이제 11장에 가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돌 감람나무 가지에 이제 비유하면서 만일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들 대부분이 로마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로마인들이 대상이겠죠. 로마인들이 또 자신들 스스로는 또 어떤 유대인들보다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 로마는 결국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돌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잘 익은 것처럼, 가지가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그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장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신실성의 문제에 관하여 다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하나님 구원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건 저건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주석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하나님은 왜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제 적용하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이제 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6절부터 13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사실을 전하면서 그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랄까요? 욕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욕을 먹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를 했기 때문에 그랬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꼭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지탄을 받고 욕을 받고 많은 적대자들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없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 제가 두 번째 단락에 그렇게 썼죠. 그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큰 슬픔과 끝없는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제 불러일으킬까봐 염려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약속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후손의 씨가 아니다. 오직 누구만? 이삭만.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동시에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그렇다고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구원해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참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내가 진리를 말한다.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누구 안에서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서 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단순한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맹세 형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쓰고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이미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또한 증인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크리스토, 그 다음에 퓨뉴마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엄숙하게 서약하는 의미로 결단코 나는 내 민족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들에 향하여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큰 근심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불림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원망을 안 갖는다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뭐 일시적인 원망의 감정 때문에 뭐 그들에 대하여 동족 민족에 대하여 아예 관심을 사도 바울이 끊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금지시켰고, 예수도 죽였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원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뭐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가 뭐 근심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애통함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그냥 단순히 감상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고뇌를 부추기는 그런 슬픔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 쉽게 말하면 감각적 아픔이라기보다 그냥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면서 또 그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형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형제를 누구에게 표현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 동족을 이제 지칭하는 거고, 골육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기준에 따른 친척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는 좀 뭐랄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도 그만큼 당당하게 예수님의 어떤 대속적 희생에 대하여 자기가 구원 역사 속에서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표현한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래도 유대 민족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이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원조로 삼은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것은 이제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더불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으로 해서 천사가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거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과 더불어서 그들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 대표적이 됐는데,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대외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쓰는 말이라고 하면, 대내적으로는 자기들끼리는 뭐를 많이 썼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제 주이시라고 해서 미국에도 주이시가 많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깥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뭐 국내에서는 한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 민족끼리 쓰는 그런 호칭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통용됐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선택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단어들이 쭉 다열이 되어 그래서 먼저 양자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현의 그런 모습에 관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부분 언약들 이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것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시고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여러 가지 제사의 부분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약속은 언약과 비슷하게 있는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각종 은혜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4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육신으로 하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다. 결국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특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부분을 최고의 가치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나와 있는 영광송은 이제 특이하게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대부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돌려진 영광인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대치해서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뭐냐?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느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그럼 실패한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지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의 후손으로 상속자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폐하여졌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헬라어 문자가 폐하여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이제 시들어졌다, 실패했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맥락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럼 무효가 됐다. 그러면 소용이 없게 됐다라는 의미로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시내산 계약이라든지 십계명을 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 대다수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라 누가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암흑의
누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뭐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뭐 아무개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패한 거냐? 그게 아니라 누가 실패한 거예요? 그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과 같은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실패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창세기 21장 12절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각쪽 9번에 제가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나는 안 되겠으니 내 몸종을 줄 테니 거기서 통해서라도 애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집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마엘이 내 약속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로 부를 것이다. 이걸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경계 육신을 따라 유대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그 약속의 씨를 경계를 넓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우리가 왜 양속자의 상속자가 되냐 하니면 믿음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그것을 육체적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육신을 가지고 아브라함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그 영역을 넓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너희가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참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냥 표피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믿음의 행실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인 혈통이나 정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규정되고 이제 보존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서는 1차적으로는 그것이 이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상속자가 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이미 앞서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태 이제 강조했거든요. 어떤 너희들의 행실이나 율법이나 민족적 어떤 육체적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도 최종적인 결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스스로 약속의 자손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뭘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삭이 너의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선택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예정론이나 칭의론으로서 따질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려고 하느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이삭의 후손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오늘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경우처럼 리브가도 이삭의 부인으로서 약속에 따른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아시는 대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바로 유추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느냐면,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뱃속에 서로 이제 다툴 것이고, 그래서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 쌍둥이를 낳기도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신 거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는데, 오늘 이 제일 마지막 5페이지 4번에 3번 나가는 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1절에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선한 일을 했고 에서가 나쁜 일을 했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구별되지 않는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순전히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행사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그냥 막무가내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하도 접수하는 인원이 많으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의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000명씩 원서를 내니까 10,000명 가운데 100몇 명 입학시켜야 되니까 그걸 다 못 벌내니까 어떻게 하겠니? 선풍기에 바람 불어서 멀리 간 건 버리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고, 입학사정관도 설마 그렇진 않겠죠. 설마 선풍기 불어서 멀리 간 거 버리고 가까이 떨어진 것만 합격시키겠어요? 그렇진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 나름대로 자기의 뭐가 있겠어요? 판단 근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에 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중에 정해진 목적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 선풍기에 바람 불려 날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이 구별된 것도 선악간에 구별되지 않아요.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서 오직 부르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셨어요? 서게 하리 하사, 계속해서 서 있도록 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지속성이 필요하죠. 우리들의 신앙에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늘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은 이루었지만 완성은 아직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ing 중,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에서 탈락되면, 아까도 로마서 11장에 가면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 쳐져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자는 뭐 당연히 에서고, 어린 자는 이제 야곱을 지칭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이 이제 말라기서를 인용한 것인데, 이 말라기서의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식으로 개념하면 굉장히 뭔가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 언어의 습관을 보면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지, 뭐 그렇다고 야곱을 진짜 엄청나게 미워해서 원수처럼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뭐 특정 개인에 대해서 감정적인 거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흔히 야곱이 복받은 이유, 에서가 저주받은 이유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뭐 봐도 못하게 여겼어요? 네, 죽한 그릇하게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더 간절히 뭐 했다? 장자권을 원해서 사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고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도덕적 행실 탓으로 여긴 것과 사실은 상반되고 배치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서 인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누굴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한 거고, 그것을 막무가내식으로 막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야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야곱을 선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마지막 부분인데 보세요. 구원의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최후 심판 때까지 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야곱 계열로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약속의 자손이 됐고 씨앗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1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희망이 막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 다음 절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 그동안 신학자들이 싸웠던 하나님의 예정론인 혹은 뭐 칭의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 또 선택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구절이 뭐냐면 토기장의 이제 비유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에 관한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선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임의로 마구잡이로 뭐 선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